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철학적으로 증명한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정의했을까요? 그가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따라가 보면,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 1절을 보시면, 바로 위에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태초라는 것은 천지창조할 때죠. 그때 말씀이 있었죠. 말씀으로 창조가 되기도 하고, 또 말씀 그 자체가 태초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지극히 헬라적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2절에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역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과 똑같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아까 태초에 말씀이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말씀이 누구신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이신 분,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 말고도 다른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사도 요한이 보기에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지켜본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많은 것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본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요, 우리 안에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없이 큰 사랑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기도 하는 사랑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남들을 다 해칠 만큼의 분노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시기, 질투, 욕심,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또 배품, 인자, 자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우리 안에는 참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참 중요하죠.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가득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은 처음에는 잘 참고 넘기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한 자극만 있어도 화가 팍 나오는 분이 있어요. 화를 막 부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면 옆에만 있으면 막 화를 불같이 내고, 옆에만 있으면 가시돋친 말을 막 들어야 됩니다.
참 좋은 말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분은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화가 가득하니까. 입을 열으면 나올 수 있는 것은 화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경직되고 말하는 것만 해도 조심조심 해야 되고 소극적이 되고 방어적이 되고 어떤 경우는 그 말 듣다가 화가 나서 나도 화를 내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런 사람과는 아예 만나려고를 안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화가 많아가지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요, 점점 내 곁에 사람이 없어져요.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교제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화 막 내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화내는 사람은 화가 있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범죄하는 이들의 심리를 보면 그들의 범죄를 하기 위해서 뇌가 범죄로 발달했다 그래요. 범죄 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사기를 칠 수 있을까? 우리는 보면 어떻게 사람을 사기를 칠까? 어떻게 저렇게 할까 싶은데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희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치는 생각, 입만 벌어지면 거짓말하는 생각, 그런 생각이 가득하니까 나도 모르게 입만 벌어지면 거짓말이에요. 말하면 사기치는 말만 하고 감언이설, 아주 좋은 막 달콤한 말을 막 하는데 사실은 혀가 완전히 다른 혀,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 평생 죄의식 가운데 어떻게 사냐? 아니요, 그런 사람들 죄의식이 없답니다. 별로 없답니다. 있기야 있는데 별로 없답니다. 그래 남을 속여가지고 돈을 막 엄청나게 가져와도, 그래가지고서 막 수십억 수백억의 부자가 되어도 그럼 그 사람이 피눈물 흘린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야 되는데 우리는 가슴 아픈데 그런 사람들의 가슴에는 그런 것이 아예 없습니다. 뻔뻔해집니다. 왜요? 그 사람 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화인이라는 것은 불화자의 도장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불도장을 양심에다가 딱 찍힌 겁니다. 쇠에다가 도장을 팠는데 그 쇠를 불로 달구어 가지고 거기다가 양심에다가 콱 찍은 겁니다. 여러분, 불도장은, 일반 도장은요, 인주를 찍어 가지고서 도장을 찍죠. 그러니까 그거는 찢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불도장은요, 이런 용지에다가 찍으면 용지가 타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불도장은 어디다 찍느냐? 말, 자기가 키우는 소, 이런 거에다가 내 말, 내 소, 내 짐승이라는 것을 이 엉덩이 같은 데다가 딱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평생 안 없어지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의 머리에다가, 죄인들의 머리에다가 죄인 죄자를 쓰거나 범죄할 법자를 해가지고 불도장으로 머리에다가 확 찍어버렸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습니다.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양심이 올바로 가지 못하죠.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를 가진 사람은 화를 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리는데, 나누는데, 남을 배려하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안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많이 가졌느냐 조금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별로 없는데도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도와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우리 주님에게서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다시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수제자,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로 구분되는 사도인 요한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지켜본 다음에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3년을 지켜봤는데 예수님에게서 그 안에서 찾을 것들이 많겠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이 나오니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그분에게서 받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요,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우리는 원래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래 죽었던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죠.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게 생명입니다. 생명을 받아 생명의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3년간 지켜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이 있었으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배고픈 자가 먹을 것을 얻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함을 얻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는 곳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주님이 계시는 곳에 있는 겁니다. 다시요, 4절을 다시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이 된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깜깜한 이들에게 빛을 주어서 깜깜한 것을 이제는 물리치고 볼 수 있는 것,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하나는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빛의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어떤 빛?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갈 바를 아는 빛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앞이 환하게 비치죠. 내 안에 환히 비치고 사람들 앞에 빛으로 비춰져서 우리 안이 환히 비쳐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길이 보여서 길을 찾아서 갈 수 있고 또 좌우 분별을 할 수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신 겁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되신 거죠. 여기서 잠깐 천지창조가 기록된 책은 창세기고 1장이죠.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봐요. 첫째 날 뭘 창조하셨죠? 둘째 날은요. 그거 이제 첫째 날은 혹시 안 다쳐도 이제 둘째 날부터 하면 이제 몰라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잘 몰라요. 모르지만 아는 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맨 마지막에 창조됐다. 그럼 몇째 날? 여섯째 날. 여러분, 여섯째 날은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인간만 창조되었느냐? 아니요. 여섯째 날에는요, 짐승도 창조했습니다. 짐승도 창조되고 인간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창조했죠. 그래서 다른 거를 다 창조한 다음에 이 세상을 다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창조한 다음에 거기에 빠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이 빠졌죠.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그곳에다가 딱 집어넣음으로 해서 창조가 완성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 화룡점정과 똑같아요. 그 용을 그리는데 용을 다 그렸는데 맨 마지막에 눈에 그 눈망울을 딱 찍어야
용이 완성되죠. 그래서 여러분 전설의 화룡점정 그게 뭐예요? 눈에다가 이 마지막으로 눈을 딱 찍었더니 그 그림이 용이 돼서 날아갔다. 이거 화룡점정 아닙니까? 화룡점정이죠. 여러분 인간은 화룡점정과 같아서 천지만물을 다 창조했을 때 인간은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는데 그 전까지는요 창조된 게 좋기는 했으나 완성품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을 딱 거기다 놔야 완성되는 완성품이에요. 우리는 참 귀한 존재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첫째 날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 창조를 했을 때 천지 창조에서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뭐냐? 첫 번째 창조한 게 뭐냐? 창세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은 빛이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어요. 인간을 살리는 것에 빛이 되시죠. 그런데 천지 창조할 때도 첫 번째 창조한 게 뭐냐? 가장 먼저 천지 창조에서 첫 번째 창조한 것은 빛이었습니다. 빛이 창조되어야 보이기 시작하죠. 분별이 되기 시작하죠. 갈 길을 알기 시작하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빛이 없으면 못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천지 창조에서 빛을 창조하셨듯이 죽은 존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에게는 빛으로 오신 겁니다. 빛이었습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그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는 빛이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뭐냐? 예수님이 계셔야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인간에게. 예수님이 계셔야 갈 바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빛이었습니다. 그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빛은, 물리적으로 보면 이 빛은 보여주는 것이고 길을 찾아주는 것이고 이 빛이 물리적이죠. 그런데 내면적, 인간의 내면으로 왔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내면에, 인간의 내면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인간에게서 어둠이 물러가고 인간이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게 내면적인 겁니다. 신앙적인 것이고. 무슨 말인가? 사람의 안에는요, 우리 안에는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 참 밝아. 사람이 밝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어두워.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다 있는데 밝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두움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밝아질까요? 어두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밝아질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 안에 빛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면 밝아지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거죠. 빛은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겁니다. 이건 빛과 어둠의 성질을 제가 몇 번 설교했었는데 그 성질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원래 빛은요, 이 빛은 실체가 있습니다. 해가 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은 실체가 없어요. 어둠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어두움은 빛의 결여라고 얘기했습니다. 빛이 없을 때 어두움이 있어지는 것이지, 어두움이 있고 빛이 있어가지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오면 빛이 물러가는 게 아니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라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결여되면 어둠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실체가 아닌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아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두움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빛은 창조하셨으나 어두움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이듯 하나님도 빛입니다. 아까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죠.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하나님도 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에게는 어둠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은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우리 인간은 100% 밝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잖아요. 조금도 어둠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밝고 이제 그 반대로 이만큼이 있으니까 그 반대를 채우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다 이게 경계선상에 다 있습니다. 경계선상에. 그래서 빛이 많은 사람은 밝은 사람이지 빛이 100%니까 밝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100이 안 돼요. 빛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밝은 사람이고요. 빛이 적은 사람은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은 누가 들어올 때 밝게 빛나는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밝은 존재로 바뀌는 거죠.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아픔에서 치유로,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하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우리는 밝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밝은 빛의 존재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 바뀌듯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큰 빛의 존재로 바뀌어서 사람들과 만났을 때 사람들을 빛의 존재로 우리가 바꿔주는 거예요. 밝은 사람이 사람들을 밝게 하는 겁니다. 어두운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을 밝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어둡게 만들어버리지. 그래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셨듯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간에도 빛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식들은 부모에게 빛입니다. 자식들 자체가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자식들은 나의 빛입니다. 그 자식 위에 서라 그러면 뭐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입니다. 엊그저께 텔레비를 보는데 저는 이제 그 인간극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보는데요. 남도 지오그래피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라남도나 뭐 경상남도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쪽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 만들었는데 거기는 뭐
나레이션 하는 분이 할아버지가 됐다가 할머니가 됐다가 그래 1인칭 시점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대개 3인칭 시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나레이트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고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남도지하루협회는 1인칭 시점으로 만들어서 할아버지 자체가 이렇게 나레이션 하듯이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할머니를 중심으로 보든지. 저는 그걸 가끔 봐요. 그러면 이제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얘기를 하는데, 엊그저께 본 거는 할아버지 한 분이 3년 전에 할머니를 여의고 그러고 나서 혼자 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짜 그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함께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는 잘 살아도 아내가 먼저 죽으면 남편은 이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리어커를 끌고 와가지고 밭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수확을 해요. 시금치를 수확하는데 시금치 맛이 그렇게 좋대요. 뿌려만 놓으면 잘 된대.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시금치 밭에서 시금치는 잘하는데, 할머니랑 그렇게 재미있게 뽑으면서 리어커에다가 상자를 가득 실어가지고 돈 많이 벌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일하기도 싫고 거두기도 싫고 그래가지고서는 혼자 가가지고서 시금치를 다 해가지고서 박스에다 가는데, 박스 딱 하나, 리아카에다 박스 딱 하나 해가지고서 그거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리아카한테 미안해 죽겠대. 리아카는 가득 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싣지를 못한대요. 재미가 없대. 할머니 없으니까 세상 사는 맛이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같이 걸으면 좋은데, 함께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수학하면 좋은데, 집에 가가지고 뭘 먹으면서도 같이 밥 먹으면 좋은데, 뭐 할 때마다 할머니 얘기를 계속해요. 할머니가 가는 순간에 할아버지에게 빛이 꺼진 거예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빛이었던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그 빛의 소중함을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우리 사람들 그런 경우 너무 많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막상 떠나고 나면 얼마나 귀한 빛이었는지를 그때서야 알아요. 할머니가 가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할머니야. 모든 게 다. 그 빛을 잃으니까 모든 게 다 괴로워요. 사람은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있어야 사람들이 밝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사람에게 빛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경우에 빛이 되지 않는가?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빛이 안 돼요. 어두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부터 무슨 일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잖아요. 소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어려운 거 있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머리를 쓰고 번뇌가 많으면요, 사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입을 꾹 닫습니다. 점점점 닫고요, 말하기도 싫고요,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먹는 건지 마는 건지 잘 몰라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그 미움이 나한테 가득한 사람들은요, 내가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말을 해도 어두운 말만 하고 자꾸만 사람들을 해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괴롭지만 나 자신도 괴로운 겁니다.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빛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불행으로 끝이 나죠. 결국은 그런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빛이시니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밝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으니까 나도 빛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빛이 된 거는 널 보고 빛으로 살으라 그랬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빛으로 살아야지, 빛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면 나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가정을 비추었을 때 그 가정이 빛의 가정이 되는 것이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섰을 때 빛의 부모로 서줘야 자녀들이 갈 길을 알아가는 겁니다. 빛을 비춰줘야 되니까요. 교회가 예수님이 계셔야 빛이 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빛이 꺼져버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건 돈이 얼마나 있건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교회고, 주님이 계시는 교회가 빛이 활짝 켜져서 세상을 비추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대림절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밝게 하시려고, 죽음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빛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오신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본 세례 요한은 누구냐?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우리 다 알아요. 예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우리 주님이 오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거 우리 다 아는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6절을 보시면 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 7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뭐하러 왔느냐? 증언하러 왔다. 요한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아서 여기 왔는데 그가 온 이유는 뭐냐? 증언하러 왔으니 뭐에 대해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요한이 온 거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증언하러 왔는데 그 증언하는 존재가 뭐냐? 뭘 증언하느냐? 바로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다시요, 7절 다시 보시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그 빛을 믿게 하려고. 8절 보시면 그는, 세례 요한이죠, 그는 이 빛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왔어요?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규정해 줬습니다. 어떤 존재냐? 빛을 증언하러 온 존재. 자, 그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대림절 두 번째 주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그렇게 우리를 밝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빛을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그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주님은 빛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그 주님의 빛을 받아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을 새로이 깨닫고 새로이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의 존재, 사망의 존재일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이 되셔서 생명으로, 부활로,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주님의 빛됨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가 주님의 빛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나가서 만방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처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